요한복음 15장. 제가 강도사 보실것 때 설교 제목으로 주셨던, 설교 본문을 주셨던 요절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와 열매, 포도나무, 가지, 열매. 그래서 저에게 상당히 뜻깊은 그러한 성경 본문이기도 하죠. 뭐냐면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간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안 그래도 모두가 주님의 제자입니다만 특별히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제 마음에서 신학을 하고 강도사 고시, 목사 고시를 받는데,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본문이 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 나왔길래 제목을 주님의 제자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목을, 그때 고시 볼 때도 제목이 주님의 제자는 그랬고, 오늘 또 변함없이 똑같이 주님의 제자는 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죠.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다. 또 주님의 제자적인 삶을 살려고 또 기도하고 많은 노력을 하지요. 그렇지만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일말에 부정적인 뉘앙스가 깔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지만, 그러나 참된 제자는 이렇게 어떤 자가 주님의 참된 제자인가 라고 하는 그곳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인은 많은데 참 성도가 없다라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참다운 교회가 없다라고 서슴없이 얘기하고요. 또 교육자들은 많은데 참된 교육자가 없다라고 부끄럼 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자는 많은데 참다운 제자가 없다, 이런 말씀과 일맥상통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제자는 많은데 제자의 길을 가는 자는 많지 않다라고 결론부터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제자들은 많은데 제자의 길을 가는 자는 제자들은 많은데 참다운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결론 부분부터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참된 제자가 갖춰야 할 갖춰야 할 자격, 주님의 제자들은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모든 관공서나 모든 일에서 자격증이 주어지죠. 전기면 전기에 대한 자격, 건설이면 건설에 대한 자격, 모든 것들이 어떤 그런 교육과 학습이 돼야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전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전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자로서의 갖춰야 할 덕목, 제자로서의 갖춰야 할 자격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네 하지만은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참다운 제자는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 참다운 제자로서의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하는가 다음에 어느 대목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제자가 돼야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까지 우리가 다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제자인데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제자가 있다, 이 말씀을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제자가 되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께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제자가 될 수 있는 길,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스스로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세월이 흐르고 과학, 사회, 문화, 의료학들 모든 것들이 발전될 거 아닙니까? 지금도 1000년 전보다는 더 많이, 100년 전보다는 더 많이 모든 문화가, 모든 공간들이 발전하고 또 앞으로도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모든 것이 발전하는데 그 속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00년 전의 제자의 모습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제자의 모습은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100년 전의 제자들을 뭐 전기에 썼습니까? 전화가 저처럼 얘기하면 1000년 전에 얘기합시다. 그럼 1000년 전에는 TV가 있었습니까?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엄청난 과학 능력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사회가 급격히 발전할 거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겠죠. 하나님이 뭘 쓰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니까 모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그 시대에 맞는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님은 제자가 참된 될 수 있는 참된 비결, 자격, 요건, 조건,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구약이나 아브라함을 부르거나 여합을 부르거나 요셉을 부르거나 많은 사람들을 부르거나, 또 신약이 와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 부를 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여호수아에게 모세 이후로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강화하고 담대게 하라. 이런 것도 하나의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 아닙니까? 그때 그런 것처럼 지금 오늘도 요한복음 15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제자가 갖춰야 할 조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장 1절로 10절 통틀어서 일괄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1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천국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는 천국을 사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갖춰야 할 덕목은 첫 번째가 제1로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누가복음 14장 26, 27, 37절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뭐까지 자기 목숨까지 버리지 아니한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 이게 무엇입니까? 제1로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거는 그럼 결론이 나오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그 방법까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 자매도 미워해야 되지만 네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릴 수가 있죠. 왜요? 그래야만이 주님을 제1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것을 넣어 있다고 한다면 내 목숨보다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제1로 사랑하라. 그것도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으라고 그랬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아야 한다. 또 심지어는 뭡니까?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제자가 되는 조건이에요. 제 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내 십자가 질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앞에 십자가 세워놨더니 왜 고난의 십자가 세우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난 받기를 싫어해요. 십자가 지기를 싫어해요. 이게 왜냐하면 과학, 문화 이런 것 그만큼 발전됐기 때문에 오는 결과입니다. 이런 사실을 주님께서 무섭게 했어요? 잘 아셨겠죠. 그래서 사람은 지금 편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앞집에 누가 사는 것도 모르고요. 내 사생활도 터치받기 싫어하고요.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고도로 숙달된, 발달된, 발전된 제자의 모습이죠. 이런 시대에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잘 쾌락을 지키고, 내 마음대로 어디든지 갔다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죠?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놀 수도 있고, 쾌락을 즐길 수도 있고, 여기 갈 수도 있고, 저기 갈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심지어 달나라도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왜 고난의 십자가를 줘? 안 해. 나 예수 믿기만 할 거야.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만 드리면 돼. 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적인, 정신세계가, 물질세계가 정신세계가 앞서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거야.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아니야. 이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돼. 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더 나아가 초대교회처럼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돼. 라고 한다면 자기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세요 얘기하면은 저는 미친놈이라고 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에 저 따위 말하고 있어. 저 사건 목사 아니야? 가짜 목사 아니야? 근데 그 말씀이 내가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물론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다 버리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누구를 먼저 사랑하라? 주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뭐냐면요. 뒤집어 보면 좀 그 속으로 들어가면 주님을 위하여는 어떤 희생과 고난도 감수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심지어 이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재산이 있지, 소유물이 있지,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 고난도 감수해야 된다.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1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는 방법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말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9장에도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가 사람이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정치한 사람들은 어떻게 정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교육 목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도 알려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모든 것들이 전부 말씀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해야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내 말에 안에 거하야만이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해야만이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 그죠? 그것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은 내 말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어떤 것들 전부 다 이단들입니다. 전부 다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는 거잖아요. 말씀이 없는 기도,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뜻, 말씀이 없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이 없는 어떤 말씀도 이상하게 풀해가지고, 묘하게 풀해가지고, 성도들, 현혹한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어요. 아무튼,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아주 쉬운 문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방법을 뭐 엄청 어렵게 만든 건 아니에요. 박사 논문을 써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주 쉬운 밖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초등학교 4학년짜리도 이해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을 아주 쉽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제일 쉬운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마치 그것이 막 외국어 몇 개 국어를 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뭐 헬라어나 히브리어 공부해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꺼려하잖아요. 싫어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회 살아가기를 꺼려한다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요.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 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정말 사랑하는 것도 꺼려해요. 별로 안 좋아해.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 관심 없어요. 주님 사랑하는 거요? 그거 관심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내가 하고 싶은데, 열매도 내가 하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니까. 말로는 주님 사랑 찾고 뭐 찾고 하지만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 바라보면은 전혀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듣는 것들을 많아서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듣는 말 아닙니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귀가 따갑도록 듣잖아요. 근데요, 귀가 따갑도록 듣지만 서로 사랑합니까? 안 해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니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 되는 방법 알려주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는 사랑이 고갈된 상태입니다. 사랑이 없어요. 현대 사회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러겠습니까? 전 세계 다 그래요. 자기 유익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신에게 유익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 말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모가 되어버려요. 바꿔져 버려요.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주의, 자기 이기주의,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사랑이 고갈된 상태입니다. 자기 유익에 조금만, 특히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정치한 사람들 보세요. 자기 유익에 조금만 유익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목소리도 없어요. 도덕과 윤리도 없어요. 사람이 가져야 신뢰도, 덕목도 다 팽개쳐버려요. 자기의 유익만 위해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된다면 인간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도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사회생활부터 배우는 것부터 없어져요. 초등학교만 나왔습니까? 고등교육을 받고 외국 유학 갔다 오고 학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사회, 도덕, 윤리 그것마저도 부정해버린다니까. 자기의 유익 앞에서는. 그렇게 처절하게 정말 내가 어저께 설교했던 것처럼 토해버릴 정도로, 토하고 싶을 정도로 사람이 그렇게 변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사회가 낳는 병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극도로 발달했지만 거기에서 그거로 인해서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이에요. 물질 막는주의, 거기를 쫓아가다 보니까 인간의 최고의 목표가 그걸 놓고 보니까 모든 것들이 그것에 올라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전부 다 가짜들이 다 필요 없어요. 상대방을 죽여야 돼요. 상대방을 밟아야 돼요. 그런 문화가 사회만 있습니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에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서론에서 성도다운 성도는 없고 교회다운 교회는 없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더 사랑이 필요합니다. 전쟁이 깊어질수록 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회가 어두워질수록, 사회가 먹고 살기 힘들수록 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있는 사람만 먹고 사니까 그럼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힘들 때 있는 사람이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같이 가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게 인간 아닙니까? 사회가 고갈될 때 더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인간이 살기 힘들 때 더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현대사회가 사랑이 고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 큰데 주님은 내가 널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했나요? 주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같이라는 말 중요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했거든요. 내 사랑이 아니잖아요. 내가 만들어낸 사랑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헌신의 사랑이고 희생의 사랑이고 봉사의 사랑이잖아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높은 데서 이 땅에 왔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졌잖아요.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위해서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있어야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워야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능력이 있어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능력?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제자가 되는 조건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거꾸로 말해볼까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합니까? 사랑해요? 아니요. 좀만 삐딱이 뵀어요. 성질 내고 화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그 형체를 찾아볼 수도 없어요. 저 사람들 믿음이 어디 있어? 그 정도예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러면서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주님은 그걸 말씀한 건 아니잖아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주님이 한 것 같이. 그런데 우리는 하나잖아요. 서로 사랑해요? 하나도 안 해요. 그 사람, 내 사랑, 그 얄팍한 그 사랑, 그것마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생각하고, 재단하고, 또 칼질하고, 또 칼질하고, 그래, 조금 마음에 맞으면 사랑해요. 조금 마음에 맞으면.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제자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예수님이 무조건 사랑, 희생하고, 그죠? 무조건 사랑. 희생적이고 지속적이어야 되지. 한번 사랑한다 끝나나요? 예수의 사랑은 희생적이고 죽을 때까지 지속적이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승천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전체적인 맥락을 할 수 있습니다. 과실을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실을 맺어야 된다. 요한복음 본문 8절 말씀, 너희가 과실을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거두실 것이요. 자, 이거 보세요. 과실을 맺으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거예요. 이 반대로 말하면 과실을 안 맺으면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안 돼요. 한광이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말은 쉽지요. 얼마나 쉬워요. 아장아장 그러다는 얘기도 그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조그만 얘기도 그만하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과실 맺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과실을 맺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역으로 말하면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침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결단했다면,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러면 영광 돌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과실 맺어야 되잖아요. 말로만 합니까? 영광을 거두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아니야, 이 말이에요.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맺지 못하면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어떤 사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열매 맺어야 되는 자예요, 반드시. 안 그러면 찍어 불이 어디에요? 지옥이잖아요. 지옥불에 던진다고 그러잖아요. 열매 안 맺으면. 그런데 관심 없어요. 신경 안 써요. 열매를 맺거나 말거나. 열매 맺으려고 일도 계산 안 해요. 열매 맺으려고 일도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의 제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반드시 찍어서 불에 던지운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안 무서워요. 찍어서 불에 던지우든 말든 이겁니까? 그러면 교회를 뭐하러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 뭐하러 믿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열매일까요? 쉽게 얘기해 봅시다. 가장 쉽게. 우리 기본적으로 신앙 한 사람한테 가장 기본적인 거. 빛의 열매,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희생의 열매, 선한 것의 열매, 예배의 열매, 찬양의 열매, 이런 열매 맺기 원하겠죠. 뭐 거창한 거 얘기합니까? 뭐 박사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열매라고 했나요? 뭐 재물을 많이 가져오면 그것이 열매라겠나요? 여러분 성령이 갖고 열매 잘 알잖아요. 달달달 여우는데 막상 얘기하려고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옛날에 좀 달달달 외웠는데 네. 그게 열매잖아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런 열매 맺으라 그 말이에요. 그런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회가 그거 안 무서워해요. 찍어서 불에 던지든 말든 신경 안 쓴다니까요. 관심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오늘 내가 강도사 고실 때 나온 본문이기 때문에 조금 오버한 것 같습니다. 참 제자가 되려면, 제자가 되는 조건을
분명히 예수님이 제시를 했습니다. 본문을 들어서 뭐 구약 신약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었지만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첫째로 주님을 제1로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세 번째는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네 번째는요, 가시를 많이 맺어야 된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주님의 제자로서 부끄러운 모습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날 내 뒤안길에 주님께서 원하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수 있고 또 그 기쁨의 단을 잔뜩 거두어서 아버지 앞에 바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운 순교방송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회원들 함께 기도하며 눈물 뿌려 또 기도하고 협력하는 모든 회원들 위해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능력의 장중에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한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것인데 아무런 탈 없이 모든 이들이 목적하는 바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상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